의식도 아니지만 나의 무의식은 잠재의식은 봤다. 근데 그것들은 뭐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들이 1958년인가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잠재의식 광고가 실험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많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2시간짜리 영화에 간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배고프면 팝콘을 먹고 목마르면 콜라를 마셔라. 이렇게 아주 짧고 58분을 주고 아주 짧은 순간 내내 노래를 떴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래 영화 들어가는데 팝콘을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2시간 동안 60번을 그 장면을 60번 정도 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는데 그 콜라의 매출액이 18%가 올라가고요. 팝콘을 58%가 사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다? 나의 잠재의식 공부는 그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그레미의 요리처럼 나도 모르게 삶아졌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광고주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를 찍고 있어요. 왜?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팔리지만 얘네들이 저는 이 뒷면에는 거대한 사탄이었어요. 악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우리 아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싸운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고 다니는 3필자를 찾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그쵸? 사자가 오는지도 모르게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3필자를 찾나니 우리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찾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 동서양 카페도 이런 숫자가 많고요. 자, 미국에 지금 6월 26일 날 세계에서 21번째로 동성애의 합헌이 됐어요. 동성애. 미국은요, 대통령이 성경책에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고요. 아시죠? 근데 이렇게 되고 7월 4일 날인가 오클라호마주에 대법원에 판사들도 할 때 성경책에다가 증인들도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가 소독했었는데 더 이상 성경책 10계명이 그 대법원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철거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10계명 동산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석상 이것들이 철거명령을 내려져서 미국이 정말 청교도 정신을 하에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지금 동성애 결혼이 인정되고 있고요. 여기서 나라를 보시면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 이런 거 있고요. 요 까만색은요. 동성애를 하면 죽이는, 처형을 당하는 나라들이고요. 요것들은 아주 뭐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여서 아니고요. 요 빨간색은 하면 벌을 받는 이런 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아직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법도 제정되지 않은 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것들 자료들을 찾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점을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2013년에 우간다에는 아프리카 나라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애주자가 있으니까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동성애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오바마가 왜 거기 그 우간다에 그런 법을 제정하는 만은 왜 참견이 했죠? 근데 우간다 동성애 반대법을 통과시키면 4억 달러 원조를 재검토하겠다. 여러분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안 돈이지만 아프리카의 천원과 우리나라 천원이 다르잖아요. 환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안 주겠다는 이유에도요. 유세민 대통령이 4억 달러 원조 싫다. 우간다 주민들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원조를 거절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기도하시면서 길러야 된다고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아이는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내가 공부해라. 근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애가 막 산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인 애가 성중독도 같이 있어요. 게임하면서 자위하고요. 게임하면서 다른 애들은 때리기도 하고요. 하나가 어떤 내 아이 요것만 문제예요. 그건 하나의 실제를 두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모든 것들 저희 몸이 제가 이 팔 수술하니까 팔 수술한 다음에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 팔로 손으로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깨가 매부자였더니 어깨를 저는 3번이나 수술을 했었어요. 이게 어깨에도 무리가 오고 우리 몸이 모든 지체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한 군데가 고장났다. 그러면 걔는요 모든 데 제가 이 팔 수술했는데 17kg가 온몸에 쪘던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감사님 텍사스 주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주례를 거부했다, 옛날에 잡혀 들어가고요, 하루에 110만 원씩 벌금을 내린 그런 주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역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가 종교에 내가 가는 신념하에 이렇게 설교해서 저희가 잡혀가지 않는 것들이 또 통과가 되기도 했어요. 이것들은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포함된 이후에 우리가 좀 역차별을 당했던 케이스들인데요. 우리도 보세요. 영국에서 입양한 10대 자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피당에서 애를 뺏어갔어요. 누구한테? 내 애한테. 복음 전에. 아까 서울대에서는요, 서울대 아이에게 전도를 딱 했는데 전도 퇴직하게 딱 내리면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목사님, 이분도 유치원에서 내 아이에게 동성애 항문선고를 가르쳐서 이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찾아가서 학교에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했나? 경찰을 불렀어요. 잡혀갔어요. 법에서, 주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내가 가르치게 네가 왜 이것들을 못하게 방해해? 하고 잡혀갔어요. 이게 매사추세츠 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 다 저희가 말할 수 없지만 30년이나 착용하신다는 목걸이를 회사에서 착용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계속 목걸이 착용해서 면직당했어요. 이런 것들, 이 영국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국교회처럼 이 대형 교회들이 팔려나가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영국에서는 그 대형 교회들이 다 술집에 팔려나가고 이슬람 성으로 팔려나가는데 누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요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아까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요, 여기. 선진국으로 매일 경제적 부유가 있으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 내일도 유럽 내일도 지금 이렇죠. 성적인 타락거든요. 이렇게 소수자 인권 보호가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어서 막 통과하려고 하고요. 차별자에 대한 처벌, 동성결혼 합법화, 이러면 유치원부터 모든 교육관에서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가실 때 하나 서명 받을 게 뭐냐면요. 오늘 아까 보셨던 그 동영상에 보면 되게 좀 역한데 원래 그런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할 때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없고요. 모금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일단 어겨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사인을 해서 서명운동을 벌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음란한 공연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데서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들을 고발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마음을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여러분이 나가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써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 동성애가 포함이 되면 성직자, 교사, 부모 등 동성애가 비극이라면 우리가 다 아까 그 매사추세츠주의 데이비드 파크처럼 잡혀가게 되고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상담받아서 날 수 있어, 치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치유를 하고 상담을 권하거나 걔를 상담해도 잡혀가게 되고요. 교육과정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이렇게. 근데 동성애 여러분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엑스맨의 작가도 그렇고요, 이 감독도 그렇고요, 소아성애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강간하기를 즐기는, 여러분 아까 월트 디즈니사의 어떤 CEO,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동성애자들이 많다고 했고요. 근데 이 헐리우드에는 소아성애자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내 아이를 강간한 아이를 가지고 또 아역 배우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누구한테 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놀라는 이 동성애를 근데 돌연변이로 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영화에 있어서 엑스맨 대신에 동성애를 대신 놓고 보면 그대로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 모든 작가와 감독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엑스맨에 나오는 사람이 아시나요? 이분은요 동성애 운동 지지자거든요. 이분은요 자기가 호텔을 묵을 때마다 나는 기도원 성경에 있는지 성경에 있는지 확인한다. 기도원 성경 아시죠? 파랗게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에 난 동성애자를 정비하는 내 28장 22절을 펴서 찢어낸다. 지금까지 아마도 수백 장을 찢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호텔 가시면 성경책 보시나요? 예배 드리시나요? 근데 얘네들 동성애자들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아성애를 당한 아이들이 커서 동성애가 되고 거기서 또 영화배우가 되고 이 영화가 또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또 영화가 되고 하버드에서 대중설득 전략가로 교육받은 동성애자들은요 철저하게 왜 그 배우의 사랑이 아니라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 작가 이 사람은요 파티가 끝난 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헐리우드 엘리트들이 미국의 동성애를 선전하고 동성애화할 때 사용할 전략들을 기록했어요. 1980년대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중심 전략은요. 개인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공격적인 도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그 2015년도 퀴어축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되게 역겹고 이런데 공격적인 도전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되게 상황의 억압의 피해자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인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로서 나타내야 된다. 그러므로 이성애자들, 저희가 반사적으로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약자, 소수, 인권으로 가라. 이렇게 얘네들이 전략을 세우고 누가? 사탄이 그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일하게 있었는데 동성애끼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2012년에 도덕교과서에 이미 이게 실렸었어요.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므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두 단체에서 합의해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자기가 사진도 잘 볼 거지만 40년 넘게 동성애자로 사셨다가 자기가 탈동성애라고 동성애 목회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용한 목사님. 그분은요 지금도 7년 동안 교회 안에 동성애자 1200명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선진국의 대로에 있는 나라가 넘어가지 않고 지금 그 소수인권에 대한 동성애 차별법, 그 차별금지법의 동성애가 올라나 말라말라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되시죠? 동성애를 만들어놔요. 그렇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한테 제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나요? 자기의 죄 때문에 됐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나타내고자 하냐. 죄 때문이 아니야. 동성애는요, 타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일단, 그죠? 자, 동성애에 대해서 너는 여자 교합과 같이 남자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아까 그 맥걸리니 찍고 다녔던 성경 구절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전율이 올랐어요. 음란하는 자, 우상친다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남자끼리 동색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죄 짓고 뒤에서 욕하고 남의 거 뺏고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데도 똑같이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동성애만 특별히 왜 법적으로 동성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다 똑같이 우리가 죄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먼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말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어떻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해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어서 보고 있으면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이 환경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많이 전혀 볼 수 없는 동성애 치유자들에 대한 사례에서 거의가 크리스천 가정이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나온 것들이. 걔네들이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배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깨어있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자기들만 그런 동성애 행활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은 몇 번이 해당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바뀌지 거 아니라고 하려는 말씀드렸고 뒷부분에도 말씀드릴 거고요. 난 안 할 거니까 상관없다? 이거 좀 많으시죠? 동성애자들도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방식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 청년 아이들 이거 굉장히 많고요. 더럽고요. 그래서 싫다. 이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조금 동성애자는 괜히 역겨워? 이렇게 있고요. 성경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다? 일부 있어요. 근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 6번이 제일 많아요. 왠지 멋져 보인다. 해보고 싶다? 해봤다. 이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2014년 동성애 축제의 뭐죠? 이 포스터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바닥 게이지는 딱 둘러나눌 수 있어. 나랑 장롱, 나랑 자룡. 콘돔이고요. 바이러스 검사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하는 데고요. 그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서대문구청에서 허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강경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때 또 강경하게 팔짱을 끼고 누워서 허리에다는 걸 막는 나라, 우리나라는 정말 이것도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왜 반대를 했냐? 얘네들 대부분 이런 옷차림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켓 들고 시위하는 장면이니까 올해 거예요. 작년 거랑 또 많이 달라진 거는요. 올해는요 16개 나라에서 대사들이 참석했어요. 동성애 축제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올해 뭐 때문에? 메르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때 딱 동성애 축제 기간에 메르스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동성애 축제에 와 그러고 참석하려고 못 참석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6월 9일 날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있었던 6월 29일 만명 모였던 장면이고요. 호주는 지금 37회에 올해가. 근데 얘네들은 37회가 되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동성애 축제되고 아파트마다 다 동성애 축제 기간에는 내부 깃발을 걸어서 얘네들을 환호하고 있고요. 이렇게 큰 퍼레이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대가 넘어가면 이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성애 영화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 아이들은 이거 보고서 아름답구나, 얘네들 살리구나 이런 생각. 영국, 얘네들이 영국 보면서 동성애도 사랑이군요, 인권이군요, 우리나라도 빨리 그것들이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대입을 수도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은 뭘 몰라요? 인터넷을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수들도요, 지금 가수들에 대한 것들은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퍼포먼스에 남자들이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런 게이 패션이 유행을 시켰고요. 개콘, 코미디 빅리그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의전 중에 웃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보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TV 프로그램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레이디 가가 아시죠? 이 가수, 대중문화를, 대중음악, 이 팬클럽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레이디 가가 우리나라 왔을 때 이런 쇼도 있었어요. 사탄에게 제사 후 인육을 씹어먹는 쇼장. 믹서기에 사랑을 듣고 돌려서 가라는 이것 자체가 살아있는 생고기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인권이야. 우리 이렇게 태어났어. 선천적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드셨어. 지옥은 열어놔 우리가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근데 지옥에 대해서도 지금 사탄이 어떤 말을 쓰는지 아세요? 지옥은 편한 곳이야. 가봐도 돼. 이렇게 아이들한테 뭘 좀 피자집을 통해서. 여러분 아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지만 네덜란드나 이 동성애 결혼이 최초로 통과된 나라거든요. 2001년에 이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이 나라에서 피자집 이름이 지옥이에요. 헬 피자집이에요. 헬 피자. 여기 보시면 이 전화번호 뭔지 아세요? 1666에 5666 번호 666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가 지금 홈페이지예요. 안에 이런 대포들이 돼 있고요. 이 주방에서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완전 지옥골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피자에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말하려면 정말 많아요. 프리메이슨 아까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목매달아서 지금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 예, 지옥불에서 이렇게 사람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압구정동에 이론적으로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은 6월 26일 날 모두 동성애 합헌됐고요. 2011년에 마약 소지도 이미 합헌된 주도 있고요. 네덜란드에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됐고요. 근친결혼,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수가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물과 결혼, 동물과 성관계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된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불러가는 나라인데 우리는 이 미국 침략하에 소아성애자 애들을 강간하는데 나의 성적 자유야, 나의 자기 성적 결정권이야 라고 이거를 정신병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것들을 수용을 했어요. 1973년에 동성애를 갖다가 미국 침략의 DSM이라고 거기서 뺐거든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압력이 있어서 뺐는데 소아성애, 내 애가 다른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도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아무나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이것들 자체도 지금 법적으로 통과가 되려고 미국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미국에서 한 예요. 18세 여자가 4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요. 16살 돼서 다시 아빠가 SNS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 아빠가 뭐라고 하냐? 이 아이가 아빠랑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겠다. 너무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삶아지면요. 이거에 판단하면 오로지 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가락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요. 성적 자기결정 우리나라 지금 2월 26일 간통법 폐지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 올해 말에 지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성매매 처벌법 12월달에 오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가정을 이룬 사람이 내가 내 배우자를 놔두고 간통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성적 자유결정권 때문에 성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권 때문에 이 상처받은 모든 가족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사람이 법의 처벌을 안 받는다면 이 성매매하는 사람 내가 돈 주고 내가 떳떳하게 돈 받고 내가 성을 갖다 판다는데 이거를 누가 막겠어요? 이 간통법은 이게 폐지됐다면 이거 그 다음에 동성혼 불신혼 이렇게 가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들이 내 자식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동성애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적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세상적으로도 아니냐면요 동성애
할 때는 학문에다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학문에다가 성관계라면요, 학문은 하나님이 똥을 나올 때 똥을 안 나오도록 참도록 만들어주신 과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라면을 먹었는데 재채기 됐는데 코로 라면만 나온 적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있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 내 코로도 라면을 먹을 수 있구나. 그 이후로 여러분 코로 라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통해자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구멍이 뚫려있다고 거기다가 우리 생식기, 음경을 넣거나 이러지 않는데, 만약에 음경을 거기다 넣으면요, 음경을 지나는 우리 전립선 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전립선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끊어진대요. 그러면서 평생 발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못하고 더 이상 남성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역할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 처음에 동성애자들의 20%, 처음 동성애의 발을 디딘 사람 중에 초짜들만 얘네들이 이제 남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발기가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돼서 이 학문을 열어주는 여자 역할만 남은 거예요. 그럼 모든 동성애자들이 어때요? 아, 여자 역할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얘네들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동영상도 보면 정말 역해요.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재채기를 딱 했는데 뒤에 항문이 조여지지 않아서 자기 항문에 대장에 있던 똥이 그대로 뒷사람한테 완전히 똥물이 튀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여성들이 생리할 때 생리대 차는 것처럼 기저귀를 차게 해요. 동성애자들이랑 기저귀 사용하고 의료 광고에서 편차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항문이 열려요. 항문에다가 음경을 넣으니까 항문이 서서히 과략근이 끊어지고 망가지면서 똥이 조여지지 않으니까 똥을 질질 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그 센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관장을 해야지만 이 똥이 질이 나오니까 관장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성관계를 할 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관장력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요 샤워기 요걸 딱 빼는 다음에 이걸 항문에다가 15cm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물을 세게 틀면 이 대장이 되게 다른 수돗물 이런 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제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똥을 갖다 내보내는 관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해요. 관장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면 그럴까. 그래서 또 하나는 찐빵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가는 찐빵. 이것도 KBS 78431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찐빵을 가면요. 하루에 통제 불능 구역이에요. 그냥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방송으로 몇 사람과 돌아가면서 하고요. 얘네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동성애자들의 변을 닦고 그런 정액을 닦고 피가 묻었고 이런 수건이 어디로 전문 세탁업소로 다 같이 가서 사우나법, 모텔법 이런 것들이 전문 세탁업소에서 세탁해서 자기 이론적인 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요. 내 아이가 사우나가 헬스장, 찜질방이랑 찐빵이 달라요. 찜질방에서 나오는 수건 함부로 받아서 못 쓸 때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 내가 헬스장에 가서 수건이 지급된다? 그거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이미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게 소통가있는 동성애 90%는요. 이런 질환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에이즈 가면 자주 숨기고 성관계 맺었고요. 마약 복용하다가 이렇게 됐고요. 우리나라 동성애자 지금 2011년 이렇게 됐고요. 드디어 2013년에 10,000명이 넘었었어요. 10,000명이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확산 위험 국가라는 지적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메르스 환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한테 오늘로서 제가 찾아보니까 186명 정도예요. 186명인데도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이 메르스 한창될 때 마스크 쓰고 다녔고요. 손소독하고요. 굉장히 막 조심해서 다녔잖아요. 만약에 그때 186명인데도 우리가 어디서 메르스가 걸릴지 모르는데 몇 명? 10,000명이 넘어가기 2013년에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기대는 구조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증가했냐? 2000년대를 기준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축제 1회가 2000년도예요. 지금 그거와 비례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되게 가슴 아픈 거는 에이즈 환자 1인당 평생 치료비용 5억 원이고요. 추정되는 게 1년에 3천만 원인데 그거를 누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요. 걔네들은 소수인권이라고. 우리 돌아가시면 정말 독거노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보아원에 애들도 많은데 걔네들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항문색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세금이 얘네들의 치료비로 쓰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질병관리본부는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뒤에서 뭐죠?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보세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은요. 에이즈가 물론 수혈로도 감염될 수 있고 다른 것도 감염되지만 90% 이상이 전부 다 뭐예요? 이 동성 간의 접촉, 특히 항문으로 우리가 접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더구나 제가 더 여러분들 부탁드린 거는 왜 그냥 얘네들이 아까 다 위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게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20% 외에 얘는 20%는 점점 80%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남자들이 누굴 찾는다? 아이들, 남자아이들, 청소년들
찾아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너 담배 몇 개 사줄게. 너 내가 4만 원 정도 줄게. 5만 원 줄게. 나 관장이었을 때 그때 여자친구랑 하나 더 일치공정 있잖아. 너도 성관계 한번 해보고 싶잖아. 나한테 이런 것들이 SNS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알려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대예요. 애들을 통해서 제가 듣는다고요. 선생님 저 그래서 나가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방구를 끄는데 팬티에 똥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게 한국 성공이라면 그런 일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제 말을 들어서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왜 안 읽고 성경 말씀 봐봐.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마귀가 따라오는 밥에 그대로 밥이 돼요. 삶아진다고요. 청소년 가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자살 중 동성애자들 아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잡힌 통계가 실제로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도요, 동성애가 원래 유전이라는 연구가 이 두 가지예요. 90단의 해머와 99년 라이즈인데, 이 해머는요,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렇게 편향해서 했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야, 동성애 천천적인 유전이래! 하면서, 와, 울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예,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연관없다, 예, 차이 없다, 다 연구들이 이미 나오고요. 제 가방에서 들었는데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김홍표 교수님, 부산대학교의 교수님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연구들이 다 모아놓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다 동성애는요,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하면 안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은요, 이거를 누구한테도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돌연변이냐? 돌연변이 말씀드렸었죠? 그 엑스맨 영화도 그렇고요. 동생이 치유되는 잠깐 볼게요. 동영상 좀 보면 좋지만 이분도 8살 때 어떤 성폭행 경험이 있었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라면서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것도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이건 부모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부모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얘가 그러다가 크는데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이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얘가 자라면서 내가 그런 성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나한테 왜 이랬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 시작했고요. 힙합이나 막 이런 데 물들어서 굉장히 이러다가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막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길을 걸어갔는데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물어봤는데 걔네들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얘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정말 이분은 미국에서,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이민을 간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성에 대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 좀 작고 이러면서 하니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 놀림 때문에 나는 남자한테는 남성성을 발휘할 수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남성들 중에서는 여자 역할을 하는 대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약 이런 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마약을 먹고 마약을 이제 파는 사람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됐냐면 이분이 마약을 팔게 돼서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가정도 크리스찬이고요. 기독교 가정 왔어요. 경찰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사람들 잡으러 딱 와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유치장에 우연히 쓰레기통에 기도원 성경이 있는 걸 발견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딱 내가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군요. 그날 바로 LG 양성방송 반응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했는데 침대에 2층 침대 가고 2층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써있었냐면 심심하면 예레미야 20년 11절을 봐? 이런 말씀이 써있었어요. 나 여호와가 만나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너 재앙 너 에이즈 그게 아니야. 오 평안하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의 이 그리스도 복음의 모든 인생을 바꾸고요. 이 사람이 지금은요 시카고 대학 6년 복역을 마치고요.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에 있는 프리신학교의 교수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분도 아주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29년간 동성애를 위한 일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은 우연히 길 가다가 바위 위에서 길 가다가 만나게 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은 하나님이 돌을 사용하고요. 정말 바람을 사용하고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세요. 누가 동성애를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 데니스 저녁은 아시나요? 약간 때가는 대신에 아시죠? 이 찬양 작곡가도 동성애자였어요. 치유받는다면 그게 쓴 곡이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두고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권사나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아까 40년 동안 동성애를 사시다가 이렇게 탈동성애 하시면서 갈보리 서울 척들교회라는 교회에서 동성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금 시대는요. 정보 중심 시대, 아이가 컴퓨터 중심 시대라고 하고요. 미디어 중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영향에서는 어떻게 되면 자녀는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교지에 나가면 어떡하죠? 언어를 배워야 되죠? 성교지에 나가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에서 기도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말한다고 하지만 걔네들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은어를 써서 말하는 거잖아. 부모랑 우리 아이들은 통하지 않고 세대 자체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야? 이 정보 중심적인 자녀는요,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 자녀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할 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이고요. 우리 아까 디모데서 3장 앞에 불에 말씀에 증거 말씀하시면서 해결책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성경은 정말 짱이에요. 정말 읽어보셔야 되고요. 모든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도리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가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게 갖추게 하는 게 말씀. 근데 말씀 학원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 성경 공부 얼마나 시키고 가정예배 얼마나 들으십니까? 이 보석이 있대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보석인데요. 보석 감정서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제가 들어봤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보석 감정사가 대비해서 이 보석은, 이 사이비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거에 대한 사이비 보석은 어떤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요. 몇 개월 동안 내내 이 진짜 보석만 바라보게 한대요. 그럼 몇 개월 지나면 그 보석 감정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짜 보석을 봤을 때 이것이 아닌데 저절로 느끼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다 우리 아이들 말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들으신 거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근데 뭐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것과 아닌 것, 선거하게 분별이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은 가정에서 기준이 되도록 잘 가르치고 예배자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들을 잘 몰라도 왜 뭐가 왔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한 게 빛과 어둠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빛을 딱 켜면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빛된 아이들처럼 요만한 반딧불이 아니라 요만한 랜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촛불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가면 어두움에 동성애 이런 것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그 빛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한테 맡겨주셨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라서 우리 전도하는 선생님들만 맡긴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는데 그 아이가 변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가정에서 오늘부터 꼭 예배가 할 때고 회복이 되고 우리 아이와 함께 잠잘 때 학교 갈 때 꼭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보시고 늘 학교 갔을 때 말씀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일단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20대에 저희들에게 보내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잠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20대에 정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20대이지만 그래서 또 저희들을 부모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자녀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아까 구세건이 대통령처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우리 생명대 교회의 자녀들로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저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저희 가정이 다시 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게 되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